저는 지난주에 수요 부흥 예배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 지혜로운 신부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하늘나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성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을 첫 번째로는 깨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과 그리고 기름,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정한 기름은, 관계의 기름은 힘을 쏟아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힘을 쏟냐면 여러분들이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은밀한 공간은 어디냐면 여러분,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메노라, 여러분 등잔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너무나 황홀할 것 같습니다. 등불에 등이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벽에는 금으로 모두 두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든지 환대의 느낌을 받을 거고요. 아름다운 향이 날 거고, 그리고 맛있는 떡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참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들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했던 시은자, 그래서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찢겨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지친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죠. 폭풍 가운데, 그러나 비바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냐면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어디예요?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내 신약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갈 수 없죠. 그냥 쫄래쫄래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그 지성소까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주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별적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성령 하나님, 꼭 필요할 때만 부르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나눠줘봤자 몰라요. 왜 몰라요? 그 기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사여지고 부어졌던 기름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기름에 대한 소중함, 가치,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욱더 늦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인트를 인내의 비밀이라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때인지 저때인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 주제를 탁 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간단한 칼럼을 쓰셨던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그냥 읽고 칼럼을 읽고 이거구나 하고 지나갔다가 그 책이 문득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거의 하루 동안은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 그러니까 인내가 끊임없이 지나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계속 설교하면서 달란트 비유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발표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로마에서 인정되는 한 가지 종교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나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은 조금 더 강하게 복음을 전파해도 괜찮아라는 어떤 그 어드미션을 받은 거죠. 허락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신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그 전과 그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결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에서 5, 600만의 인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숫자 5, 600만이면 어느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로마 인구의 여러분 12% 정도 되었답니다. 12%. 그런데 로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원이 되려면 3세기 동안에 10년마다 여러분 40%씩 성장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어떤 종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313년이 있기까지 기독교는요 계속 탄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마다 40%씩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뭐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오리게네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아리누스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강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럼 뭐 예배가 어땠다는 건가? 또 한 가지 성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세기 초 북아프리카 신자들은요 우리는 주의 성만찬 없이 지낼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어떤 문서들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성찬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성찬의 떡과 잔을요, 각 가정마다 다 배달해 주고요, 주교가 혼자 할 때 같이 그 자리에서 해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 이렇게 이탈리아 이런 데 예를 들면 차 안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하는 것처럼 성찬을 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이런 물총으로 그 사람들의 입에 쏴줘요.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성찬에 내가 동참하는 것.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재설과 기념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 때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리추얼이에요. 리추얼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리추얼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의 하나로 리추얼을 한다, 나는 힘들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나는 힘들 때 여행을 간다, 이런 것도 그들의 리추얼인데요, 리추얼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만약에 마음이 상했고 무너져 있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정체성과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찬양을 합니다. 나는 함께 어떤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강력한 예배, 그리고 성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끈기다라고 오리게네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끈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 우리에게 그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박영성 목사님이 책 하나를 쓰셨잖아요. 많은 책을 쓰셨지만 그 은혜 제일 유명한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저도 신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다길래 그 책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고 인도해내는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끈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흥했던 이유,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예배와 성찬과 하나님의 끈기, 그리고 이 부분을 키프아린 루스라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주교였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인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사람들이요, 글을 보니까요,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논문을 여러분 수도 없이 써냈어요. 지금은 우리 논문은 누가 봅니까? 박사과정 하는 사람, 석사과정 하는 사람이 보지만 이때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그 글들을 읽고 내가 지금 인내에 관해서 포인트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그의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옷이 아닌 진리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는 덕을 그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알아본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낸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옷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드러내고,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덕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들의 행위는 인내를 구현합니다. 인내, 그리스도인들이 이 덕을 가시하고 활성화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내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보여준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죠.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에요. 터툴리안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내가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서 그때까지 해온,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기초를 세운다. 그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 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인내하는 삶의 방식을 지닌 능력과 심오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웃과 더 나아가 인내를 덕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 철학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인내하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조금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는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내라는 단어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오늘 좀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요, 고도로 수직적인 그리스도 로마사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은 때때로 인내를 투지에 있는 결의를 가르칩니다. 투지에 있는 결의.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내가 인내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결의로 표현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인내했어,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겼어, 이거를 나타냈을 때 인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대 라틴 작가들은요, 인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요, 어떤 행위나 경험을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하찮은 이들에게, 그리고 적절한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층민들은 당연히 인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공부하려면 좀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틴 작가들은 그렇게 여성이나 그리고 아이들이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내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그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교도의 철학이나 관습적 용법에 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투지를 갖고 뭘 이뤄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하층민이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론으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그가 그 단어가 성경적인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음에 유념했고, 그것을 북아프리카의 기독교의 하위 문화의 삶에서 핵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인내라는 단어는요, 어떤 지위와 사회적인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가장 높은 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덕. 그래서요, 이 책에 그 인내라는 논문이요, 여러분 6, 7편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인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파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덕이다라고 여러분 여러분 받아들이고요, 인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이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여러분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내는 그 뿌리를요, 하나님의 성품에 둡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내하니까 너도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본을 어디서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자신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오랜 세월을 멈추시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침묵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큰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내가 무엇인지 예시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끈기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또 감당케 해주셔야 오늘 그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감당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하겠죠. 이 시대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TV에 채널을 돌려도 재밌지 않으면 계속 그 몇백 번까지 계속 돌아가더만요. 네, TV 채널이. 그리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짤들을 만들 때 짧게 15분 이내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임팩트가 없으면 그냥 막 넘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인내가 없는 거죠. 끝까지 내용을 보지 않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감당케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인내는 서투르지 않습니다. 인내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게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도죠. 하나님의 속도.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속도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충분히 인내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 조금 더 발을 맞춰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인내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습으로 들어와 있었죠. 특히 부, 섹스, 그리고 힘, 이런 분야에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을 인내하셨고 견뎌내셨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라는 거예요. 인내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인내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으며 상처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영화 중에 아이들 만화로 만들어진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가셔서 보세요. 넷플릭스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희 아내가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쭉 보시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인내는 종교적 자유를 제공한다. 인내는 종교적인 신앙이나 관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 이거 당장 해야 돼 라고 막 이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렵겠죠.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인내는 소망적입니다. 인내는 미래를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끊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견뎌내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발맞춤에 걸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급해서 그러죠. 조급해서. 제가 서빙고에서 키즈벤처라는 어린이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를 CGN TV 방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방송 촬영을 할 때마다 2편을 찍고요. 한 번은 찬양, 한 번은 설교. 설교자 누구? 지대근.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웃으시라고 하는 건데, 네, 하는데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방송 장비들이 들어오고 음향 시스템 다 들어와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예, 이게 엄청 많이 들어요. 몇백을 넘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인데 가장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오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됐고 설교자, 찬양팀 완벽하게 다 준비됐는데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안 와. 어린이 성령 집회니까 아이들이 안 오면 그날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인데 계속 부모님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혹시 받으셨던 분 계신가요? 네,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서빙고 뭐 차세대 본부입니다. 이번에 키즈벤처가 있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고, 그리고 엽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선물 준다고 다 이렇게 꼬시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떤 때가 이렇게 그런 광고를 해도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면 40일 새벽 기도할 때, 40일 새벽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40일 새벽 기도하는 그 한 달 반의 기간은 그냥 막 와요. 그 집회를 하는데 막 차고 넘치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 것 같은데, 토요일도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저녁에 있는 아이들 성령 집회에 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거,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거기에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또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에게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리더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참여 안 하면 어떡하지? 말씀에 많이 반응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40%, 10년마다 40%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파악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일들이에요. 강력한 예배, 그리고 성만찬,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지금 초대교회 교부들이 얘기하는 그 인내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장착하고 가실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야고보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시험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서신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견뎌내십시오, 단순히 기도하십시오라고 치부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의 서신이죠. 근데 첫 번째로 내 형제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만나는데 왜 기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기의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근아 시험 보자 라고 얘기해서 시험지 하나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시험지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 중고등학교에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어떨 때 여러분들이 가장 당당했어요? 시험 준비 잘했을 때. 그죠? 시험 준비 못하면 그 시간이 늦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의 준비에 만전을 다했던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어디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을 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똑같이 당하시고 그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면서 장차 올 고통을 참아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올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어린 양으로 드려질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 이것도 준비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권호영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했던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요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힘의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들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인지함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네,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라 라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인내는 은밀한 곳에서 가능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여러분 이 인내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네,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연단이 그냥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연단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 뭘 이루어간다고요? 인내를 이루어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죽으면서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은 믿음의 연단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권면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연단이었던 거예요.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 그 믿음이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거를 알아야만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그 이유와 목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인내의 성경이라는 멋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를 하거나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시될 수 없는 거예요. 무시될 수 없는데 이 인내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확신에 근거한 단어라고요. 확신에.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소망에 확신이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기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후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윗처럼 한결같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한결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들 때 보면 돼요. 내가 인내가 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나? 그래서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인내할 힘을 주고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관되게 증거하죠. 그래서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그제서야 결론이 나는 거야. 그때서야 끝나는 거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마지막 때를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마다 다 똑같은 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또한 성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랑 똑같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장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인내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논문으로 쓰고 성도들에게 읽히게 하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게 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세기에 키프로스의 주교였던 사람은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 믿기가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설렁설렁하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밀라노 칙령이 있고 기독교를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질병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논문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 인내함이 필요하다. 인내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장착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갖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